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그 34절에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그 35절에 보면은 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할 때에 이 감추다 하는 말은 비밀로 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숨겼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창세로부터 숨겨진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마치 숨겨진 것처럼 있었다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신 거죠. 창세로부터 숨겨진 이 구원의 복음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무슨 유대인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복음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읽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기에 담겨있는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비밀이 되는 거죠. 아는 사람은 비밀이 아니지만 모르니까 그 속에 지금 뭐가 있긴 있는데 못 본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세밀하게 혹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즉 구원의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신약에만 무슨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전제하고 성경을 읽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천국의 복음, 구원의 비밀을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죄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먼저 천국의 아들들을 언급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좋은 씨를 뿌렸다. 이 좋은 씨는 생명을 주는 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생의 말씀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씨고 생명을 주는 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씨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말해요. 그런데 38절에 오늘 본문에 38절에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좋은 씨로 인해 맺어진 열매가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의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좋은 씨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즉 생명의 씨, 복음의 씨, 그 구원의 씨가 그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거듭났느냐 그 얘기예요. 복음의 씨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느냐, 즉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좋은 씨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왜 딸도 있는데 딸은 안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로 나올까요? 물론 번역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설명을 간단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소속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로 씁니다. 성경에서. 천국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이건 천국에 소속된 천국 백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좋은 씨라는 이 본문의 뜻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씨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씨가 있습니까? 여자에게 씨가 있습니까? 여자에게 씨 있어요? 남자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그 속에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이 씨를 통해서 생명을 퍼뜨리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씨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 전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없으면은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없으면은 그 생명의 씨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걸 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를 사람을 데리고 와도 누군가 그에게 이 복음의 씨를 주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준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자녀라고 부릅니다. 내 자녀라. 바울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거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자녀라고 불러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자녀가 있으니까 바울은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생명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생명, 씨가 그 속에 있어요. 그 씨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씨를 퍼뜨렸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씨를 퍼뜨리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씨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 많아요?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스승이 많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스승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스승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은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이에요. 그 몽학 선생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판인데 이 몽학 선생을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개정되기 전의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같은 이제 그 원문을 좀 쉽게, 몽학 선생 그러면 어렵게 들리잖아요. 도대체 몽학이 뭐야? 몽자가 어릴 몽자거든요. 그럼 몽학 선생이라는 건 뭐냐? 헬라 시대에 노예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집에 이제 자식이 있으면은 노예 중에서 글도 좀 알고 똘똘한 노예를 하나 택해가지고 그 자식을 교육시키게 맡겨줘요. 글도 알려주고 또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일을 해요. 소위 인도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돌보고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이제 몽학 선생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 몽학 선생이 뭐야? 그러니까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이번 성경에서는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몽학 선생이 뭐냐?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즉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만 스승 할 때에 그 스승이 뭐라고요? 몽학 선생입니다. 원문에 그런 뜻, 그런 단어예요. 그걸 스승이라고 여기 또 번역을 한 거예요. 1만 스승, 즉 1만이라는 건 수없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수없이 많다, 그 뜻이죠. 그럼 몽학 선생이 지금 갈라디아 3장 지금 읽은 24절에서 뭐라고 했죠? 몽학 선생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냥 율법이다. 몽학 선생은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은 생명을 주는 씨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씨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해서는 그것 가지고는 구원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 몽학 선생이 수없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생명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된 아버지는 많지 않고 율법으로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은 몽학 선생에게 배우는 교인도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수없이 몽학 선생이 가르치고 있어요. 즉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복을 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 그 밑에서 배우는 교인이 그렇게 또 많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죠? 여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즉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다, 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는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가 뭐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100%. 근데 우리는 도무지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지켜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씨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율법에서 성량을 받아야 돼요. 건짐 받아야 돼요. 율법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씨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인 거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천국의 아들이고 교회 나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과는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에 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에 이제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아들인 곡식이 있고 곡식과 비슷한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라지는요, 독보리라는 뜻인데요, 이게 밀이삭과 아주 유사한 잡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피라고 알고 있죠, 주로. 농사 져보신 분은 피 알죠? 벼농사 지을 때 피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동안은 이게 벼인지 피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 너무 비슷하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밀이삭과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이걸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39절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그랬어요. 이 가라지를 교회 안에 뿌린다는 거예요. 누가 뿌려요? 원수다. 근데 그 원수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악한 자 아들들이 누구냐면 마귀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천국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요. 겉보기에는 비슷한 거예요. 왜? 다 같이 교회 나와, 다 같이 예배드려, 다 같이 헌금해, 다 같이 봉사해.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도 마귀의 아들도 그냥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그냥 다 같은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마귀의 아들인데도 천국의 아들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가라지인, 이건 가라지거든요. 가라지인 마귀의 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41절의 말씀이에요. 4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가라지의 종국을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제 가라지를 구분하는 법을 거기에 지금 말씀했는데 첫 번째 기준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남을 넘어지게 한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거를 이제 좁혀서 얘기하면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 교회에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가라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뭐 발 걸어가지고서 그냥 잡아뜨린다는 얘기냐? 여기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장애물이라는 뜻도 있고 함정 혹은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해서, 남을 유혹해서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짓고 도덕적인 죄를 나쁜 짓을 하게 만든다는 말일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혹의 본질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 치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 나오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믿고 나온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어요. 다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나오면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당신 예수 믿지 마. 왜 예수 믿어? 그럴 바에 믿지 마.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유혹하는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 그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현상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막았다는 말입니다. 나옵니다.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지금 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말은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회방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회방했다.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유혹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유혹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소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그동안에도 참 많이 인용도 했고 또 많이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럼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세요.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습니다. 무슨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회방했거나 방해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다만 그들이 주장은 뭐냐? 예수를 믿되 거기다 보탤 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보태는 게 뭐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 명시한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 준수해야만이 의롭게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만 구원받습니까?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뭐, 당연히 그렇지. 예수만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동안 계속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좀 혼란스럽죠? 그럼 뭐야. 뭐 믿기만 하면 뭐 어떻게 구원받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더하기, 보탬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그래도 구원받는 것이지 믿어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어서만 복 받는 거 아니야. 네가 뭘 잘해야 복도 받는 거지.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응?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교회 안에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다. 뭔가 내가 잘해야만이 구원도 받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그냥 곡식인 줄 알아요. 가라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다 믿는다고 말하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 예수 안 믿는다고는 안 했어요. 다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고서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율법대로. 우리는 열심히 있으면 또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있으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럼 열심히 내지 말아요. 그렇게 할까 봐 참 겁이 나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복은 믿음으로 받고 그 큰 복은 구원의 복이라 그랬죠. 이제 그게 좀 깨달아져야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여전히 헤맬 겁니다. 자,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율법의 행함이 따라야만이 의롭게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면 그래서 복을 받는다면 주님의 죽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거 반문하는 겁니다.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는 도무지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복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를 내가 다시 하겠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지켜야만이 내가 뭘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뭘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뭘 잘해야지 말도 안 돼. 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이 그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그냥 믿는 거지. 이들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 구원받아서 그렇게 말하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율법주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거예요?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뭘 가르치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이 구원받고 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잘 살아야, 얼마만큼 완벽하게 몇 점 맞아야 도대체 구원도 받고 복도 받냐고요. 몇 점이에요? 뭐 커트라인이 있어요? 뭐 60점 이상 맞으면 하나님 큰 복을 주고 그 밑에는 복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려면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몇 가지만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런 식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뭐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잘하고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 엄청난 복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법은 뭐예요? 나머지 말씀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뭘 지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받고 다 믿음으로 되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해야만, 잘 해야만, 정성을 들여야만, 뭘 열심히 공로를 쌓아야만 그래야 뭘 받는다고 자꾸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얘기가 그것도 그냥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이런 거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 다 합니다. 그 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구원이 유지되려면은 또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고 보면 또 그게 맞는 말같이 들려요. 근데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복음이 아니죠? 구원이 유지되는 거, 그게 내가 말씀을 다 지켜서 유지된다면 구원이 유지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벌써 여러분 탈락됐을 거예요. 탈락. 안 그래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탈락. 그럼 또다시 잘 살면 구원으로 다시 하나님이 올려놨다가 못 살면 또 탈락. 뭐 이러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왔다 갔다 맨날 이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유지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무슨 뭐 말씀대로 못 살면 어느 날 탈락된다 이러면은 그러면 실컷 잘 믿다가 잘 믿는 것도 뭔지도 모르지만은 나중에 죽을 때쯤에서 뭐 하나 딱 어겼으면은 탈락되는 거 아니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가라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41절에 불법을 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법을 위반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는 누구냐? 법을 위반하는 교인인 거예요. 법을 위반해요. 그럼 이 말이 이렇게 또 알아두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럼 가라지로 다시 전락된다는 말인가? 그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앞서 설명한 은혜 복음과는 또 상충이 되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곡식이에요. 알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다시 가라지로 돼버린다면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탈락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에서 행한다는 말은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불법을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즉 하나님의 법 대신에 인간이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법 대신에 인간이 만든 법을 지키니까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인간이 만든 법을 지키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죠? 하나님의 법은 그럼 뭐고 인간의 법은 뭡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또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구원을 주시는 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법은 구원을 주시는 법인데 이 법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그게 뭐죠? 은혜의 법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생명을 주는 법이고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건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생명의 법인 거예요. 값없이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이 법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법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율법을 지켜서가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나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딱 한 가지로 귀결이 항상 되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다가 뭘 자꾸 붙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걸 거기다 율법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했잖냐. 믿기만 했으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못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이롭게 된다. 율법을 지켜 복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 인간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논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법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게. 자, 이 부분과 관련된 성경을 더 찾아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잠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안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다. 불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지킬 게 없잖아요. 법이 없는데 무슨 법을 지켜요? 법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고, 근데 법이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면 불법자가 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율법이 없으면은 법을 지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는 이제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4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를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의가 뭐예요? 의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이제는 의롭다고 해주겠다. 죄 없는 자로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종결이란 뜻이에요. 성취란 뜻이 있어요. 율법의 마침이란 뭐냐? 율법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율법의 성취를 이루었다. 율법의 끝을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 1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그런다고 완전히 없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 완전하게 했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했다는 말은 이거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채웠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성취하다는 뜻이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채우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율법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해버렸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안 받아요. 율법 없는 것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함도 없다는 거예요. 불법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이런 말씀도 연결해서 이해가 안 되면 참 깨닫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구원받고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진대요. 그러면 죄를 조금이라도 지면은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잖아요. 이 말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범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뭘 잘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뭘 잘못을 범한다 해도 하나님이 불법자라고 범법자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죄를 져도 되겠다. 죄 지세요 그럼. 그 사람은 갈아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갈아져요. 바로 그런 생각이 들으면 바로. 뭐 죄를 져도 괜찮네. 뭐 정죄하지 않고 범법자라고도 않고 그래도 구원받고. 그게 갈아지란 말이에요. 갈아지가 그렇게 생각하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절대로.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속량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은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를 위해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고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왜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은 구약에서는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받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대로 그대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의 명분.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아들, 그러니까 딸이라고 안 해도 서운할 거 없다고 그랬죠? 그 아들의 의미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아들의 명분이라는 거는 양자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적인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법적인 자식으로 인정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인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정,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확정으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확증, 그 증인이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그걸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침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무슨 이마에다가 뭐 찍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자,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작은 복이에요? 세상에서 막 억대 수십억 대 막 부자 되는 건 큰 복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 거는 뭐 그건 별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뭐 누구나 다 그냥 받을 수 있는 복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바뀌는 한은 여러분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버지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해와 같이 빛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랬죠. 그 의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용서받아서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그게 정죄받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깁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아직도 지금 긴가민가 그런가 봐요. 가라지 교인이 아니고 곡식 교인이라면 이게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볼게. 그건 아직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해보는 거. 그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 걸 믿어보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안 믿어져. 근데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 믿어져야 돼요. 누가 믿어질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아들들이 된 사람은 성령이 그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가라지가 아닌 이런 알곡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을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